자,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수기 4부, 이게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는 총 36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1부고요. 11장부터 20장까지가 2부. 자, 21장부터 30장까지 3부. 이제 오늘 31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4부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이끄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해서 할 일,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언약을 맺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그 시내산에 있던 이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말은요, 백성 민자의 셀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세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인데, 자, 왜 이 백성을 세웠느냐면, 자, 이스라엘을 그 군대의 수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들을 이끄실 때는요,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저 영원한 기업까지 나아갈 때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대적자들이 있고 그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울 때는요, 우리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군대로서 어떤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 원수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 약속의 땅을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의 군대로서, 영적인 군대로서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부 때는 무엇을 봤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편성하셨고 각 지파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을 만드셨어요. 진이라는 것 곧 군대 편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진의 이스라엘 진의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부에서 11장부터 말씀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질 못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옛세대들이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옛 세대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조리 죽고, 자, 3부에서는 이제 그 21장 이후부터는요, 옛 백성이 죽고 이제 새 백성, 다시금 그 20세 미만에 있던 그들이 다시금 새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1장에서 무엇이 나왔냐면은 그 놋뱀 사건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나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자, 바알 부올은 곧 하나님을 음란히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 역병이 돌게 되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옛 언약 백성이
자, 바로 이 놋뱀 사건과 바알 부올 사건으로 완전히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들어갈 조건을 얻게, 군대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믿음의 세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1장에서는요, 그 약속의 자손들이요, 미디안의 원수를 갚아요. 자, 이 미디안의 원수는 뭐냐면 3부에서 나왔던 바알부올의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자,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빼앗은 것, 그 음란의 사건을 만들었던 게 바로 바알부올 사건인데, 이 배후에 이 미디안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원수를 갚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31장 3절에서 54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모세와 제사장의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자,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있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바로 이 음란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함께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이 음란의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의 원수를 약속의 새 세대에게 미디안의 원수를 먼저 갚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세대가 이제 승리를 거두고, 자, 이들이 첫 번째로 뭘 했냐면은 32장에서요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합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있으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동쪽 땅이요, 거기도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자, 그래서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 여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자, 모세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원래는 우리가 요단강 서편이 우리의 기업이다. 근데 너희가 여기 만약에 땅을 정착하고자 한다면 너희가 이 요단강 서편에 나가는 이 전쟁, 너희 형제들이 치러야 되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 7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너희가 앞장서서 전투를 해라. 그러면 그 전투가 끝난 후에 너희가 요단강 동쪽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대로 해서 요단강 동쪽편을 이제 세 지파가 얻게 됩니다. 32장 우리 20절에서 2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군대가 싸우는 일에는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이 요단 동쪽에서 내가 누릴 기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형제가 싸우는 일에는요 같이 믿음의 전투를 같이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투에 함께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그 죄가 너희 가운데 발견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전체로 나가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한 모두가 같이 나가서 그 영적인 전투에 함께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33장에서는요.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그 가나안 건너편 모압까지의 그 쭉 여정을 쫙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라고 이게 딱 하면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이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요, 어떻게 지파별로 분배했냐면요, 각기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54장부터 56장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의 땅 지파를 따라서요,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은 대로 자기의 기업을 누리게 돼요. 자, 그래 그 자기가 살 터전을 얻게 됩니다. 그 터전을 얻게 되는데 그 터전에서 봐요. 여기서 무엇을 쫓아내야 되냐면 그 땅의 원주민들, 그 가나안 백성을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이 기업에서 자, 이 가나안 백성은요, 자,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세상과 겸하여 섬긴 이들을 몰아내야 돼요. 만약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 눈에요, 뭐 가시 같은 게 나고 만약 뭐 옆구리가 뭐 찌르는 것이 있다면요, 자, 여러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죠. 만약 그것 때문에 눈이 만약 뭐 불편하면 생활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금의 죄도 몰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우리 그 기업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이게 받아들이면 그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어떻게 보면 암세포와 같은 것이 돼요. 결국에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잠식을 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장 보면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고요, 그 땅의 각 지파별로 분배 책임자를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35장이에요. 자, 35장 가면요, 자, 레위인들은 원래 기업이 없어요. 자, 원래 소유할 땅이 없어요. 대신에 이 레위인들은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성읍에서 흩어진 성읍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이 무엇이냐?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우리 35장 6절입니다. 6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레위인들은 도피성을 대표로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받아요. 자, 도피성이란 무엇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다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자, 만약에 그 죽은 사람들의 뭐 형제나 사람들이 이제 원수를 갚겠다고, 왜냐하면 피는 피로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됩니다. 자, 레위인이 살고 있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요, 그때면 그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만약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쫓아오는 추격자들을 딱 가로막고서는 여기는 못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원수들을 돌려보내고, 자,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온 사람은요, 그 도피성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만일 이 도피성에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그 바깥에 좀 나가보자, 나갔다가 원수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이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도피성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만약 죽게 되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레위기 35장 11절부터 15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로서 도피할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리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 도피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온 이 죄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지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죄인이 살 길은 뭐예요?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게 됐을 때 이 죄인은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죄인이 해방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그 도피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기업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기업은 바로 이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자,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서 죄인인 우리가 거해야 할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곳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 기업 밖으로 나가면요,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35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36장에서는요, 결혼한 여자들, 시집간 여자들이 자기의 기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속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집에서 이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그 지파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지파로 소속되는 거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모든 여자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 그 유산을 철저히 보존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너희는 끝까지 지켜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민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 민수기 4부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전진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데요. 자,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도피성처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뭘 했냐면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 안에서 어떤 조금의 죄도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죄를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보존하여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이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죠? 이 땅 기업이 뭐가 됐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바로 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도피성과 같은 이 교회로 함께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피성과 같은 이 기업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셔서 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또 생명을 다해 지키시고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기업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